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 예배하고자 모였는데 이 시간에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듣고자 오나옵나이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전달될 때에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힘을 얻고 믿음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악마를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심부름하는 족을 사랑해 주시고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해서 주 앞에 말씀을 잘 전한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 읽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에서 특별히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따라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들려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시작을 하시는데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 제자들을 부르는 일입니다. 시몬의 어장 옆에 주님이 어떻게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시몬이 고기를 잡고 끌고 나와서 그물을 짚고 있는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 시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저없이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또 조금 더 가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가 또 역시나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불렀을 때 그들도 역시 아비 세베대를 버리고 같이 그물 짚고 고기 잡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 다 버려두고 한마디로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응답하고 따라 나선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이가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의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을 하고 따라 나서서 어떤 결과가 진행됐는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이가 주님을 따라 나서면서 제일 먼저 가슴 가득히 충격을 받고 목도한 일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3일 동안 증거하셨을 때 이들이 다 열심히 듣고 지금 말로 말하면 부부사경이가 열려서 잘 듣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너무너무 많이 아마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 성경에 보니까 저들이 길을 가다가 기진할까 두렵다. 그러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서 보내라. 먹여보내라. 그러니까 이때 하는 얘기가 주여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도 모자르고 또 그 다음에 그 떡을 어디 가서 떡집마다 다 가서 몽땅 다 털어와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일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할 때 안드레가 있다가 주님 여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그러면 그것을 가져와. 그래서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는데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부스러기를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알뜰하게 주워 모아라 그랬더니 부스러기 주워 모은 것이 12광줄에 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이가 이게 뭔 일이지? 이게 도대체 뭐지? 이야 세상에 이 빈들에서
장정 5천 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일으키고 그나마도 부스러기를 다 주워 맞더니 12광내가 찼다. 이건 뭐지? 듣도 보도 못했던 이런 일들은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그들이 과연 이분이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이분이 우리 조상들 때부터 전해오던 메시아가 맞는가 보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신명기 말씀과 연결을 해서 너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5천 명이 먹고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는 이분을 통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분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적어도 가난은 다시는 있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지금이야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도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천에 먹는 게 쌓여있죠. 쌓여있는 정도가 아니지 못 다 먹어서 내다 버리죠, 썩어서. 그러나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양식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한 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참 어려운 일을 다 겪어낸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 밥만 먹여주면 하루 가서 일을 해주던, 품값은 고사하고 하루 세끼 밥만 먹여주면 일해주는 걸로 만족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니 지금이야 배부른 시절이다 보니까 가난이 뭔지 배고픔이 뭔지를 모르지만 이 식량의 문제가 절박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 지구상 곳곳에는 질병 문제도 그렇고 가난 문제도 그렇고 절박하지요. 이런 문제가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해결됐다? 그러면 우리가 스승 한 분은 제대로 잘 만났지. 우리가 스승 한 분은 제대로 만났어. 이분 따라 나서기를 참 잘했지. 그러면서 주님 따라 나선 것에 대한 풋풋한 마음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남들 모르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봤네, 귀로 들었네, 그러면서 자부심을 가졌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이가 주님을 따라 나선 첫 번째 결과는 식량 문제는 걱정하지 않겠구나. 더 넓게 말하면 의식주의 문제는 해결되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이가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실감나게 마음에 부닥쳐 오는 거죠. 한마디로 확실한 체험적인 신앙이 그들 속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다 보니까 경제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않는 염려 걱정 다 멀리 떠나버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그들 속에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오너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 지체 없이 순종하고 그 부름에 따라 나선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이 겪은 일이 뭐냐? 이들이 두 번째로 겪은 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부닥쳐 와서 심령에 생명의 말씀으로 작동하기 전까지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현의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지. 또 우리가 주위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그들의 답변이 교회 가서 나쁠 거 없죠. 교회에서 나 좋은 얘기하지. 나 종교라는 게 선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서 나쁠 거 없겠죠. 그 정도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목사 설교나 절의 중들의 설법이나 청당의 신부의 강론이나 다 그게 그거고 좋은 말 한다. 또 더 나가서 이슬람의
거기서 가르치는 것도 다 좋은 얘기한다. 종교는 다 선을 지향한다. 추구한다. 그러면서 좋은 얘기한다고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러다 보니까 공자의 어록인 논어도 좋고 석가모니의 말씀인 설법도 좋고 이슬람의 코란도 좋고 기독교의 이수교의 묵사설교도 좋고 성당의 신부들의 강론도 좋고 그거 다 들어서 다 유익하지. 그저 그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다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영혼을 두드러치면서 강타하면서 강력한 하늘의 은혜가 내리면서 말씀의 역사가 그들 가슴속에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이슬림보다 한 600년 전 정도 전에 활약했던 에스겔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한 해골떼들에게 가득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들이 들어맞아 가지고 시체가 해골이 되고 다시 그 해골에게 또 말씀을 대언했더니 이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무슨 얘기냐? 마른 뼈들이 둥글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생명을 역사를 일으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지요. 이거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는다.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는 그 생명의 말씀이 강타하면 사람의 영혼이 죽어 있어요. 선악과를 먹은 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죽은 그 영혼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못 찾지요. 찾을 일이 없지요. 그랬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새 생명, 중생, 리제너레이션, 중생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일으켜 세웠다. 새 생명을 주어서 일으켜 세웠다. 이거를 고린도 성경에는 뉴 크레이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첫 번째로는 생명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이 민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확실하게 체험을 했고 두 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이 약동하면서 야 이제 영원히 죽음으로 갔던 영혼들이 영원히 절망했던 영혼들이 영원히 파멸해 갔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얻어서 하늘나라의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취득했다. 그런 믿음을 얻었다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흰돌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고 하늘나라의 생명과를 먹인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면 하늘나라의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는 사건이 일어났다. 즉 이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고 따라 나섰더니 세상 사는 동안에 당면하고 있는 민생의 문제, 즉 의식주의 문제가 다 주님 안에 해결된다. 그래서 글자 성경에 글자로만 기록된 건 줄 알았는데 신명기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주님은 과연 생명의 주로구나 하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훗날 베드로가 다른 데서 이렇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얼른 성질 급한 베드로가 잽싸게 대답하기를 주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등등 하여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역시나 베드로가 잽싸게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고백을 할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보너스를 주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분다. 그리고 천중여세를 너에게 준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초대교황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일리가 있지만 근본 말씀은 그 말은 아니죠. 교황이 되는 말씀은 아니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왔다. 즉, 첫 번째로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겼고, 두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우주 안에 가득 찬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 속에 부닥쳐오는 사건을 체험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얻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지는 또 결과가 뭐냐? 세 번째 결과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오늘 여기 읽은 말씀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드디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어부가 되는 능력이 생겼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어부가 되었느냐?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들 태어났어요. 아무개 집 아들 낳았다네. 그래 참 축하한 일이지. 더군다나 아들이 귀한 집에서 아들 태어나면 더더군다나 귀한 일이죠. 그 아들이 아무리 귀하지만 그 아들이 20살은 돼야, 적어도 20살 정도 자라나야 부모에게 효도도 할 줄 알고 뭐 군대도 갈 줄 알지. 아직 7, 8살 된 아이를 군대 내보낸 일 없어요. 7, 8살 된 아이에게 어느 부모가 효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부모 없어요. 이따금씩 아주 요상하고 악한 부모가 어린 아들에게도 효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분도 있긴 있다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해야 아들, 딸 노릇할 수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이도 주님의 부름받아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그들을 주님이 안진뱅이 일으킬 때 그들을 데려다 주기도 하고 옆에서 부축도 하고 돕기도 하고, 뭐 소경이 눈을 뜨는 광경도 쳐다봤고 귀머거리가 듣는 역사도 눈으로 봤고 가지가지 사건 다 봤죠. 이런 놀라운 사건을 다 보고 참 기가 막힌 돈으로 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광경도 다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자랍니다. 드디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을 하신 후에 열흘 만에 마가다락바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120문도에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데 바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120문도에게 성령이 강림합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 같은 강력한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모든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하는데 각지에서 몰려왔던 수많은 애국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 가지가지 지역까지 다 나오는데 그 많은 지역 사람들이 다 자기들 나라 말로 틀렸다. 무슨 얘기냐? 언어가 통일로 회복됐다는 얘기죠. 성령이 내려와서 언어가 회복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언어가 왜 갈라졌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져 가다가 전에 살다가 신할 병지를 만나 여기서 우리가 대를 쌓고 성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고 큰 성을 쌓습니다. 대를 쌓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은 바벨탑이라고 하죠.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저 땅의 인생들이 뭐 하는지 가보자. 물끄러미 그들이 하는 일을 보시고 주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말이 하나다 보니까
저런 일을 하는데 저걸 금지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 저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말을 혼자 시켜버리자.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한마디 뭐 어떻게 잠깐 뭐 손 한번 들으셨는지 한마디 하셨는지 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딱 하나님의 그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말이 달라지면서 벽돌 가져와 그러면 진흙 가져오고 진흙 가져와 그러면 물 가져오고 아니 너는 귓구녕이 틀어막혔냐 왜 이뜰뜰 하냐 이러면서 서로가 말이 달라지다 보니까 결국 탑 쌓는 일이 중단되고 다 이리저리 흩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땅에 흩어져서 지구를 가득 채우는 일인데 흩어지지 말고 여기 모여가지고 성을 닫고 그 안에 모여 살자. 그러니 그게 이루어집니까? 그게 한듯이 하고 역행을 하는데 결국 그때 말이 달라져서 오늘날도 유학 가서 학위를 얻으려면 이 다른 말 가지고 다른 나라 언어 가지고 다른 나라 글 가지고 학위를 달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많이 애를 쓰고 공부를 해야 그 나라 말을 얻어가지고 그 나라 글을 얻어가지고 공부를 하죠. 그것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 얘기지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이 하나가 되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말이 다 달라졌던 인생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하나가 됐다. 즉 회복됐다. 바벨이 스룹바벨로 바꿔졌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능력을 받고 이 강력한 능력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데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지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또 혹은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오늘날 2000년 교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지금까지도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된 것이죠. 오늘 디베라 바닷가에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의 제자를 부르실 때 이들이 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한 그 결과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이 그 영혼을 강타하는 놀라운 새 생명을 얻는 감격을 체험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능력자가 되어서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어떤 핍박도 유혹도 능히 이겨내는 능력. 자, 초대교회 300년여간에 수도 없이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말로도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악행을 가해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지만 악행을 받으면 받을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더욱더 강한 힘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복음은 확산돼 갑니다. 이게 뭐냐? 하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죠. 오늘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그 말씀 내 즉시 순종하고 따라 나섰더니 오늘날까지도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기록되고 더 나아가서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말씀은 더욱더 많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고 부르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하고 따라 나서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함과 동시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축복이 보장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나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응답하면 그 보상은 그 보답은 놀라운 겁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에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관리하시고 관찰하신다는 얘기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따라 나선 결과 그들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생이 보장되는 사건과 동시에 그들은 일생일대에 복음의 일꾼, 사람 남는 어부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인생길을 살아싸움나이다. 주여, 오늘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